1월 1일 아침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한동대에 가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생활하는 은혜관, 베델관, 국제관 이런 이름의 기숙사가 있는데 그 중에는 갈대상자관이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리찬양대의 솔지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갈대상자는 아기 모세가 담겨있던 구원의 상자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 된 아기를 라일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갈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속전, 속죄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칠하다 라는 단어는 카파르인데 이 단어 역시 속죄하다, 덮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붙이면 역정을 칠하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속죄금으로 속죄하다 이렇게 뜻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금으로 속죄하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의 목숨이 달린 갈대상자의 역청을 칠하면서 속죄금으로 온전히 속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에서 갈대상자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상자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주입니다. 방주. 구약에서는 갈대상자와 방주를 똑같은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바는 상자, 괴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용되었을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에만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같다는 것입니다. 규모로만 보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상자인데 반해 갈대상자는 갓난아기 하나가 겨우 들어갈 크기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역시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아기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둘 다 방수의 기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방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을 때 물이 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서야 추가 공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노아에게 방주에 역청을 칠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청을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이 말은 속죄금으로 속죄하라 이런 뜻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면서 속죄금으로 속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120년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금이 되신 분은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를 덮었던 것도
노아의 방주를 덮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그곳에만 생명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그곳에 구원이 머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구원이 덮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덮어져서 부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덮어져서 화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면 올해 제가 아멘 부대를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멘 부대를 신청하시는 분들만 특별히 아멘의 은혜와 아멘의 회복과 아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힘써 기도할 생각입니다. 아멘에서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2025년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주로 노아의 가족들을 들여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랍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에도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라와 들어오라 이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라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들어오라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500회 이상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 동사가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노아를 향한 방주 안으로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누가 거역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노아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걸음에 따라 노아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신 아버지처럼 노아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노아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자. 놀라지 말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120년 시간 동안 너의 사명 잘 감당했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새 시대를 준비하자. 오늘 1절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메시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간다는 겁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설명하기 힘든 은혜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 속에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주의 탑승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주에 하나님이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 문을 누가 닫습니까? 노아가 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동물들을 방주에 다 태우시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 뒤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심판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친히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등 뒤에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우리 등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노래 일어나, 이거 알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두려운 일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직접 문을 닫아주시는 하나님, 2025년 새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물의 유전을 위해 각기 모든 종류의 동물을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탑승을 허락하신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일 동안 무려 2,500종 정도의 각종 모든 동물이 탑승을 합니다.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류를 제외한 모든 종이 이 방주에 타려면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이 암수가 짝을 이뤄서 지금 이 방주 안에 탑승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미스테리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산토끼 한 마리 잡는 것만으로 하루에가 다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애써 잡으러 다니지 않았음에도 말씀을 보니까 동물들 스스로 노아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암수 짝을 이뤄서 방주에 탑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암수 둘씩 짝을 이루어서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인간 이상의 어떤 놀라운 힘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작가인 클라우디우스는 기원전 373년 그리스의 도시 헬리케가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그 도시에 살던 쥐, 뱀, 지네, 딱정벌레가 전부 그 도시를 빠져나간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008년 가까운 중국 스촨성에 강도 8.0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날 인근 마을에서는 두꺼비 10만 마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지진이 나기 15분 전에 몇천 마리의 새떼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촬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동물의 세계만이 느끼는 본능적인 신호의 감지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물러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혹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동물들은 심판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순순히 노아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창조 이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앞으로 나와 아담이 자신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기다렸던 동물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에 관한 이 미스터리는 방주 안으로 그들이 걸어 들어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서는 또 어떻게 저들이 1년 가까이를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2,500여 종이 들어갔습니다. 인류 최대 동물원이었던 이 방주에서 그 많은 동물들의 여러분 배설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워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노아는 그 많은 동물들의 배설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먹고 싸우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잡혀 먹히고 여러분 이러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은 그야말로 또 하나의 생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쩌면 맹수들에게 잡혀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동물들은요, 다양한 이 개체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있고 산소가 부족하고 기온이 낮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자연적으로 집단 동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1년간 그들은 감사히 이 집단 동면에 빠져서 잠만 잤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뒤에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 기억하사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간섭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동물에게까지 간섭하셨습니다. 이 간섭과 이 개입이 노아의 삶을 쉽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노아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니 간단하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동물들을 통제하려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시니 참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쉬워짐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인데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여러분 쉽게 진행되고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상의 일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포항 믿음교회 가운데, 찬양대 가운데, 셀 가운데, 부서와 기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쉽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방주에 탑승한 동물들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정결한 짐승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암수 7마리씩이나 데려와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결한 것은 무엇을 위해 구별된 것일까요? 예배를 위해 구별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제사용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도. 그래야 그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가족들만 유일하게 살아서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해서 밤이 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모든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하나님께 뭐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극복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슬그머니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노아는 전 인류 중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빼고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칫 노아에게는 스스로 어쩌면 자기 의에 빠질 위험성이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담 이후에 인류 중 가장 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방주 안에서도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한 노아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도 매일같이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한 노아는 겸손하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을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대신 죽어서 피 흘리는 정결한 짐승을 볼 때마다 노아는 속죄금이 없이는 속죄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의 노아에게 정결한 생명의 핏부림을 보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도 온 인류 중에 의롭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노아도 예배 없이는 타락할 위험성이 100%였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인류 중에 가장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노아도 예배 없이는 죄 가운데 타락할 위험성이 100%였습니다. 100%. 99%도 아니고 100%였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7마리씩이나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이고 가인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돈을 주고 장자권을 사려고 성급함에 빠질 것입니다. 모세처럼 못합니다 노래 부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깊은 샘물들이 터져도 우리가 탄 배가 흔들흔들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되면 정한 때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아니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땅이 흔들리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어야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하고 건강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포항믿음교회 표요처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계속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계속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의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아름답게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안에 예배자의 간증을, 예배자의 축복을, 예배자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부흥을 만들어가는 포항믿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